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만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준비한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하시고 또 기다렸다가 2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성탄 잔치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자, 미가서 5장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며 그는 어떤 성품을 소유한 것인가, 이에 대한 예언서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장소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베들레헴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큰 곳, 유명한 곳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큰 인물을 통해 큰 변화,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종종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보잘것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함락되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채 깊은 절망, 좌절 속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상황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고통의 예언을 하게 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또 다른 다시 예언을 하게 합니다.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영원한 왕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작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까? 가장 먼저 그분은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베들레헴은 비옥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해발 777m 높은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 작은 성읍입니다. 동굴이 벌집처럼 많은 석회암 언덕 비탈에 세워진 동네였습니다. 비도 거의 내리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은 비옥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취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인 방어막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을, 이곳을 가리켜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고 한 겁니다. 단순하게 그 사이즈가, 규모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작은 동네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작은 동네, 이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무시하죠. 작은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크고 화려한 도시, 높은 건물, 화려한 삶에 열광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는 사이 우리는 소외되고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초라한 우리, 연약하고 작은 자인 우리에게 잠시도 관심을 놓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크고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은 소외된 사람들,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화려한 왕궁에 오게 하지 않고 가장 작은 동네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 땅의 작은 존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가장 화려한 왕궁의 큰 도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아마도 가장 작은 존재들인 베들레헴의 목자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작은 땅 베들레헴, 그 떡집에 이스라엘 왕, 만 백성의 왕이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실로 놀라운 일인 겁니다. 자, 이렇게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은 땅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거대한 대륙이 된 것입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할 왕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작은 땅 베들레헴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큰 땅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6절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으니 베들레헴은 더 이상 작고 초라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더 이상 작거나 초라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또한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십시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따라합시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 무궁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작고 초라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또 내 스스로 내 인생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다스리실 왕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을 결코 초라하지도 허무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순간 내 삶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큰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을 마치 왕같이 주인으로 삼고 산다면 내 인생은 초라하고 허무하고 절망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땅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또한 더 이상 작은 인생, 작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작은 나에게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셔서 역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왕이었습니다. 작은 땅 이 베들레헴, 한 예수님의 시작은, 그곳에서의 시작은 너무도 작고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고 연약한 갈대처럼 오신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분의 인생, 그분의 마지막은 결코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불면 꺼질 것까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연약한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오신 왕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미가서 5장 4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백성들을 돌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돼서 연약한 양들을 이끄셨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노인받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코끼리가 정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의외로 가장 눈에 띄지 않을 작은 개미라는 겁니다. 코끼리가 개미가 살고 있는 나무는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코끼리의 코 내부는 수많은 신경들이 분포돼서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코에 아주 작은 개미가 한 마리만이라도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이 개미가 있는 나무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큰 것이 그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작은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연에서는 작은 것이 강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큰 것이 강하다고 하는 신화에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큰 것이 강하다고 하는 논리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영이 가르치는 속임수인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존재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나셨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천하고 작은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고 죄인들이 지는 그 십자가, 그 천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힘, 사탄의 힘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여 모든 무릎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됐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존귀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은 그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꿇게 하시고 아멘.
무릎을 꿇게,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 복종과 경배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를 내 인생의 구주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낮고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위엄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영광이 이 온 땅 모든 곳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위엄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의 계절에 이 작은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의 위엄을 인정하시고 그 이름의 위엄을 날마다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그 놀라운 위엄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작은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미가서 5장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를 가져오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 평강의 왕이 그 대적들 아수르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세상을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인사를 하죠. 샬롬, 당신에게도 평화가, 내게도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만나고 헤어질 때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도 평강, 평화, 당신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듯 평화를 꿈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반평화의 역사입니다. 윌 듀론트 자신의 책 역사의 교훈에서 인류의 역사란 전쟁의 계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분석한 것에 보면 인류가 문화의 기록을 남긴 이래 3300년 그 기록 역사 속에 평화롭게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68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400년 역사 속에 268년밖에 이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는 매일 끊임없이 전쟁뿐이었다는 이야기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주로 따지면 2340주가 되는데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주는 2340주 가운데 단 3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할 때 이 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 일이 만 백성들에게 평화라고 노래를 한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평화롭게 할 분이라고 노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땅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은 그 증언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작은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평화를 원하신다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은 군사적인 힘, 정치, 경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예수님 밖의 세상은 내 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됩니다. 그분은 오직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하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힘을 보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의 힘으로 능히 모든 환경과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족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평화롭지 못했던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주시는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타인들과 화목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평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작은 것을 통해 자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베들레헴은 비록 작고 낮은 고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공간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큰 공간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언제든지 작고 낮은 것이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적합한 곳이 작고 낮은 곳이 될 때가 많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작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전혀 우리도 부족한 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내게 오신 예수님,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땅, 그리고 이 작은 나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하여 다스리시는 왕, 하나님의 위엄의 왕,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독이 넘치시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